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뭔가를 시작할 때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미치는 영향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그 신중도가 달라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까? 한 끼 먹는 문제를 결정하면 먹고 났을 때 이거 잘못 선택했네. 맛이 별로 없다. 그러면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끼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옷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옷을 선택을 해서 딱 입었는데 이렇게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해도 하루만 지나면 그 다음날 내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 때 그래도 뭐 그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중은 하겠지만 그래도 좀 나은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집을 만약에 결정을 하고 집을 산다든지 집을 뭐 전세를 하면 적어도 몇 년을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사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집을 결정할 때 꽤 신중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가장 신중해야 될 그런 결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영혼에 대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중해야 될 결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신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처음 보시고 하셨던 말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은 그 인생들에게 뭘 말씀하셨죠? 오불명한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만복의 그런 대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해라, 이렇게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들이라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축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그들이 무슬림이든 뭐 어떤 종교를 가지던 사람이 됐다래 굉장히 이걸 축복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하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마 그 새해가 뜨면 이렇게 해를 뜨는 어떤 그 장소에 관한 어떤 그런 것, 뭔가 새해 뜨는 해의 어떤 전기를 받으면 복이 임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만 아니고 우리 인도네시아 한국 사람들도 보니까 정동진인가요? 그런 데를 하대요. 또 한국을 오랫동안 들어줘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뉴스를 보니까 정동진의 코로나라서 이렇게 다 행사도 없고 이제 못 오게 했는데 호텔은 이렇게 다 차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뉴스에 들었거든요. 역시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 뜻이 태양을 숨겼던 것은 아마 현재나 인도네시아나 한국이나 아마 다 인생들은 뭔가 복을 좀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태양이 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유정이 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 음식점에 딱 들어가 보면 복자를 이렇게 안 붙여놔요.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이 복을 거꾸로 좀 붙여놨어요. 복주머니를 거꾸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대문에도 이렇게 이제 복을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중국 거를 잘 모르잖아요.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한자를 아니까 내가 인도네시아 분을 물어요. 당신 왜 이건 거꾸로 붙여놨냐 했더니 뭐라고 하지 아세요? 고기 위에서 쏟아니.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안양 지역에 그냥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중국집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중국집 문이 큰 데다가 복복제가 거꾸로 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이 집에 들어오고 복이 쏙 아니나 보다 이제 그러고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이 아마 그렇게 비즈니스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예요? 복을 얻고 싶죠.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니 당연히 인생들은 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겠죠. 근데 문제는 복을 누가 주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복을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르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방법인지 잘 모른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누가 복을 주는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선물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성경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다. 보물하는데 보물창고를 말한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한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누가 복을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굉장히 빠르시네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봐야겠네.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 하늘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이렇게 내려준다라는 게 복을. 근데 이양 띄우시니까 신명기 28장 2절 한번 열어보시죠.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신명기 28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직 안 바뀌네요. 왜 12절 한 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네, 2절이 아마 잘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요 내게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한.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와 조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이게 동사가 두 개가 쓰여지죠. 임하며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컴다운, 영어로 말하면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의미. 그리고 그 위에, 너 위에 이른다. 나시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재밌는 단어예요. 이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 take over 어떤 단어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앞을 걸어가요. 근데 뒤에 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람을 따라잡아. 따라 붙는 것. 즉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이렇게 쭉 컴다운해서 이 사람을 쫓아와. 복이 척석 들어붙어요. 들어가든 나가든 이 사람에게 뒤에서 따라붙어 잡고. 이해가 되세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찾으러 정확한 방법도 아니고 누가 줄일지도 모르고 대상도 잘 모르는 채로 열심히 평생을 쫓아갔는데 복을 쫓아가는데 복이 더 많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냐, 뒤에서 철썩 져서 들어가. 나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주인의 약속을 주신 그 축복이다. 근데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축복이 가장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사탄이 준 말씀을 순종할 수 없죠. 저희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 다음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가장 지켜야 될, 최우선순위로 지켜야 될 그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흔히 일컬어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상명령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지상명령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거 모르면 그 간첩이죠.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간첩이죠. 그러니까 너희 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그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하라면 세례도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즉 명령한 것에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행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선교학에서 지상명령을 네 구절을 가르쳐요. 선교학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신학계에서 뭐죠? 이 마태복음 이거 넘버원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나온.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포죠. 유대인인 예수님,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복음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런데 아니다. 나의 뜻은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음을 받는 것이다. 그 사람들도 통일하게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은 증인으로 증거하는 알고 증거하고 입으로 증거하고 그렇게 증인이 돼야 된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뭐 되고 싶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진 주님 명령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명령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포커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영어 말에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뭐죠? 선한 게 좋은 일인데 그것이 최선의 것을 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아서 최선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오히려 그 선한 것들이 적이 될 수 있죠. 최선의 것들. 그래서 그런 우를 범치 않기로 하고 하려면 바로 이 지상명령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주님의 그 복이 따라 듣는 그런 주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또 우리 엔진들 가르치고 계시는 무슬림들도 좀 전도를 하고 이마트들하고 성경을 공부해. 근데 그러면 무슬림들은 굉장히 성경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목사님들은 열심히 성경을 잘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바쁘셔. 공부를 안 하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의문이 뭐냐면 왜 복음서는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에 지상명령이 있다고 또 마가복음에도 지상명령이 있다고 누가복음에도 지상명령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지상명령이 없을까? 왜 성경학자들은 그 요한복음에서 지상명령을 얘기하지 않는 것일까? 제가 그것이 퀘스천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의문들 있잖아요. 저도 의문이 생겨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샅샅이 원어 분석을 다 했다가 읽고 또 제가 내러티브 분석을 해서 문학적으로 분석을 쫙 해보고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 명확하게 있다. 지상명령이 뭐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요한복음에 오늘 읽었던 그 명령의 말씀이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져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왜 그것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것이 선교된 자와 또 교회들 속에 미치는 이 잘못된 영향이 엄청난 것이다. 요한복음은 20장 마지막 절이 너무나 선명한 요한복음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한 목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너무나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21장을 심지어는 어느 주석학자들은 뭐 지금 최근은 아니지만 옛날에 주석학자들은 사본에 좀 없는 내용이 21장에 있기 때문에 21장은 그냥 붙여진 것일 것이다. 그래서 21장을 별로 버리는 조금 이렇게 도외시해도 돼. 마치 마가복음 26장 12절 이후로 사본 긴간 사본에 빠져 있다고 해서 바로 쳐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처럼 이해했다. 그러니까 21장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20장으로 그냥 끝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석한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사실은 사본학이 좀 발전해 보고 지금
전 세계 2만 개가 넘는 그 사본을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요한복음에 21장이 없는 사본은 없어요. 100%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자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건 대단히 큰 죄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지상명령 탑 지상명령에 보고 이 부분이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왜냐하면 보세요. 지상명령은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command, 그죠? 가장 큰 계명인데, 근데 지상명령 greatest command는 뭐죠? 예수님께 서기관이 와서 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묻죠. The greatest commandment가 뭐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첫째고, 둘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개이고,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율법이요 선지자가. 이제 그게 핵심이란 딸에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지상명령으로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commission. 그 미션은 뭐예요? 대위임령이에요. 대위임령은 주님이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제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명령.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바로 뭐 가서 제자를 삼는 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계명을 우리는 지상명령으로 했고,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게 잃어버리는데, 이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무슨 메시지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명령형으로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은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명령형보다 더 강력한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테이트먼트예요. 서론으로 그냥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로 너는 무엇이다. 즉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서술문은 그 서술문 자체가 직설법 자체가 강력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너는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 거룩하여라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서술문은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의문형으로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의미로 명령을 받아들이느냐?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하는 명령은 뭐죠? 진짜 너 사랑하느냐? 그럼 여기에 사랑하라는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더 강력한 명령이 의문형이. 세 번을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 즉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것이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뭘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의 양떼들을 뭘 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 목양은 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양치라고 하는 말씀. 근데 앞뒤로 첫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뭘 하러 했죠? 말씀을 먹이라는. 즉 목양을 하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먹이보러 목양을 해. 그러니까 첫 계명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1, 2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다 포함한 지상명령이 주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전에 방금 보았던 그 네 구절보다도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명령이야말로 지상명령 중에 지상명령. 여러분 뭐 중에 일부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이견사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도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제가 볼 때도 아무리 봐도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것은 지상명령 중에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이 본문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주면
복이 어떻게 임한다고? 하늘에서 임하여서 나에게 절석절석 들어붙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 말씀을 좀 그래도 좀 들어봐야겠다, 좀 알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선교사가 설교를 하면 길게 해요. 근데 제가 오늘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제게 선교사님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 이제 아니면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암스러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선교사인 마이크를 주면 대단히 유용합니다. 이거 끝을 내줄 날 몰라요. 이 목사님들은 끝을 내는 걸 잘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배가 조금 고프지 않을 정도로 한번 끝을 내고 해보죠. 근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신 명령은 딱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딱 세 가지로 좀 돼. 첫째는 먹는 문제 걱정하지 말아요. 좋아요, 여러분. 밥 먹고 살아야 되지 말고 자, 경제 활동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주님이 너의 먹는 문제가 최우선순위가 됐어. 그 말씀하셔요. 그 말씀 뭐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책임을 지시야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냐?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양, 내 양, 주님의 양들을 먹임으로, 그 말씀을 먹임으로 목양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담임 목사님만 쳐다보지 마시고, 선교사인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미안하지만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하는 사실. 지상명령은 바로 사도들 한 사람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아니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아멘이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가장 큰 오류라고 제가 보이는데, 근데 답은 맞아요. 이제 대부분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요한복음 주석을 다 뒤졌다. 대부분 학자들은 그 대답을 해요. 왜냐면 숯불이라는 단어, 안트라키안이라고 하는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부인하는 장면이 있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웠다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베드로의 그 세 번 부인으로부터 이미 베드로는 자포자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더 이상 사고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면 그 법은 눈앞에서 세 번을 부인했으면 사도로서의 자기는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을 배워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될 때인데 그 교회의 수장인 이 베드로가 이 복권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단히 위험한 교회의 행정사,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가운데 가장 질서를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의 사도권이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 주석가들의 그런 이해. 저는 동의함.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그 한 사람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 대단히 중요함.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이게 주어졌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피해갈 거 있잖아요. 난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만약 신학도 안 했고 아는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싹 지나가요.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싹 지나가요. 말은 아니지. 근데 아니라는지. 왜 그러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랑하느냐를 부르실 때 명칭을 어떻게 하죠? 베드로야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옛날에 그랬죠?
그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미안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 부를까요?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원래 그 한 개인의 이름을 들으셨어요. 이것이 대단히 은혜였죠. 너는 지금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받은 그 사람에게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아직 그 직분을 받기 전 그 옛 사람, 그 나를 따라와 나를 찾아왔던 소개를 받았던 너 안드레의 그 형님, 그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모셨어. 무슨 의도죠? 저와 여러분과 어쨌든 교회 직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베드로에게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같이 몇 명 있죠? 요한복음의 제자들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1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7명 나왔어요. 요한서신에 있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접근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말하면 7이라고 하는 수는 이 요한문헌에서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지상교회 모든 오고는 모든 지상교회의 총체를 말할 때 7교회를 말해요. 7제자라는 게 무슨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로서의 7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7제자에게 말했다는 의도는 대단히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 실제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이죠. 그러면 반석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구약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서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명이 주어진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왜 베드로를 불러서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너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신약의 그 아브라함으로서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그런 백성을 이제는 선포해야 될 그런 존재. 너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진 그 신약 교회에 대한 그런 지도자로서 신약의 아브라함으로서 그 대표성이 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면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아요. 직접. 근데 뭐였죠? 너는 앞으로 베드로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될 거다. 그리고 베드로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안 낚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베드로에게 말씀한 그 스피치는 주님이 다 모든 신약의 백성들을 다 통과하고 있는 말씀이라. 근데 그 베드로에서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굉장히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가 나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하셔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굉장히 칭찬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포나당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뭐 섭섭하게 주님을 쫓았는데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터널없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사탄지단이 말하는 거죠. 우리 조심을 해야 돼.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니까.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세상의 창의성인가 보고 그렇게 함부로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 결국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베드로에게만 말을 했다면 그 사도직 이게 그 회복 3번을 말했다는 것이 3번 그냥 사도직을 회복하는 거로 베드로에게만 적용될까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빠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위험하죠. 성경 해석상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게 내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구약을 토라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쉐마밍.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테필린이라고 해서 여기 그 머리에도 까만 꽉을 차가고 이게 팔에도 붙이는 테필린이라는 게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네 테필린 꽉이 크면 그 막 줄 아냐? 뭐 이러고 예수님이 막 인정대 막 야다치죠. 테필린 말씀하셨잖아요. 그 테필린 아래 첫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네 번째 구절 4개의 성경 구절이 들어가요. 근데 첫 번째 구절이 출애굽기 13장 1절 10절에
그리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가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이 들어가요. 그 40구절을 머릿속에 넣어봐요. 성경을 다 태워도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증거하라.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다음 세대죠. 자기 민족들이니까. 근데 시작에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증거. 이 명령이 대단히 중요한 명령인데 쉐마 명령에서 핵심이 뭐냐면 쉐마 명령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죠? 쉐마의 명령의 5절에 나오는 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레바브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내 뜻을 다하라. 내 패시는 생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다하라. 매우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지 사랑할 때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를 쉐마에서 설명해요. 근데 그 쉐마에서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세 번을 설명하는 것은 쉐마의 의도가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매일 쉐마를 세 번을 읽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암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쉐마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 대로 세 번을 물어보실 때 어떤 느낌이 딱 그래요. 너 쉐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뜻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뜻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해놓고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 보면 주님이 바로 17절 딱 말씀하시자마자 18절 이후로 딱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때문에 죽을 거다. 순교를 아예 베드로가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 요한이 쟤는 어때요?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야 걔는 걔 인생이고 신경 쓰지 말고 나 따라와 이렇게 벌써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이거 거든요. 이게 그 생명을 나의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너 진짜 사랑하는 두 번째 말씀할 때 그 얘기였다는 그 주님이 주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힘을 다해서 이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주는 그 토라에서의 사용의 법은 메오드는 경제적인 힘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여러분 조금 전에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신학 교수님이라 헌금을 잘 함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선교사니까 돈 없으면 헌금 못해요. 네. 근데 헌금 드리지 않고 물질로 힘을 다해서 자기 경제적인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 딱 보면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근데 그 메오디라고 하는 단어를 그 정말 주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질문이 바로 이 세 번째 질문 뭔지 아세요? 그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죠? 처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뚜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뚜또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도 표현되고 물건에게도 표현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로도 해석할 수 있고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은 사람들로 해석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대부분의 있는 요한복음 학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라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저도 뭐 동일한 개념이 이해가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라 그 옆에 있는 6명이나 시나데나 다 주님께 붙잡혔을 때 어땠던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시나데나 7명 차이를 둘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앞쪽 이 본문 말씀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 했어? 이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밤새도록 뭐 먹고 사는 것 열심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힘도 없고 배도 고프고 막
슬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주님이 다 해가지고 먹이시잖아요. 그 말씀하고 지금 처음 말씀이 딱 경제 문제를 얘기해요. 이것들보다 뭐예요? 지금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그 모든 도구들, 그 배라고 돼 있거든. 정관사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 배, 그러니까 옛날 자기가 버렸던 배예요. 그 배로 돌아가서 지금 옛 지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이 경제적인 도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 무슨 말이죠? 굶어 죽어도 나를 쫓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천국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게 더 중요해. 신약 백성은요, 주님이 요압 사도행전을 보면 이 경제 문제 굉장히 강해요. 초대교회 그 부흥이 일어나는데 첫 그러니까 죽음이 임한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그 뭐죠? 5장이죠. 그 다나니아와 삽비라 돈을 훔쳐가지고 이거 헌금한다 하고 이렇게 딱 마음이 안 하죠. 절반밖에 안 내고 진짜 이게 지금 전부냐 그래서 그 딱 속이잖아요. 성령을 속였다는 게 너들 죽여버려. 신약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그 부분에 경제 문제가 클리어가 암몬과 그 하나님을 경하여 승리는 옳지 않아요. 왜 들이나는 거죠. 저희가 주님 옛날에 이제 돈 좀 벌 수 있었는데요. 그 우리나라 국민회의사 할 때 우리 80년대면요 소득 1위였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돈 벌면서 살래? 생명 주면서 살래? 둘 중에 하나. 저는 뭐 하면 좋겠어요. 제 대답은 돈도 좀 벌면서 그 경우도 진짜 뭐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 집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영광이었거든요. 그 괜찮은 학교도 나오고 그냥 그렇게 그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집안에 배신자가 됐다. 성교식 가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저의 그 일단을 주장하고 제가 가족들에게 얼굴을 못 들었어요. 신뢰가 와서 우리 아버님이 잠자르신 분이거든요. 봤어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자식 잘 들려주라. 이 농사 실패했네 그러더라. 제가 그 어른이 그 말씀을 하면서 너무 익숙해졌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울었어요. 근데 주님 문제와 좀 부르셔요. 근데 주님은 이 경제 문제를 신약적 사실 보니까 경제 문제를 클리어하게 됐어요. 주님 앞에서 되돌려 똑같이 너 먹고 사는 문제 좀 걱정되니까. 근데 아니다. 내가 먹는 거 책임다. 자, 제가 그 얘기 좀 할게요. 15절 딱 있죠.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근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식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말씀하신다라고 현정이 돼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베드로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요새. 근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해석해줘요. 이 본문에게 해석하고요. 근데 그러므로는 밥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잘 아시죠? 스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게 될 텐데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죠? 갈릴리의 산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21장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닷가를 갔어. 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갔다 하더니 강이 따를 때 우르르 또 6명이 또 그냥 지난 내랑 똑같아. 그죠? 다 똑같아. 그래서 우르르 같이 갔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왜 집 바닷가에? 예수님은 산에서 만나자고 그랬대. 자기들은 산에서 좀 기다렸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뭐 차에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별로 안 나타나신다고 해. 앞에 배는 고프고 아이 진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뭐 지금까지 뭐 전문적으로 살아왔던 게 물고기 잡는 일이니까 야 바다로 가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제 그리고 그 배 약간 주님 따르기로 하고 다 버려뒀던 그 배를 가지고 밤새도록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상 얘기 물고기 잡는 이런 창원 쪽은 모르겠는데 우리 그제도는 저희 아버님 물고기 잡는 어부시였거든요. 아니 그물을 해놓고 밤새도록 한 마리
안 잡히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제가 경험하고요.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물고기가 진짜 밤새도록 풀만다. 뭐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머리에서 보고 물고기의 정신이 딱 그물이는데 요거 집이 생각 없이 막 들어가잖아요. 야 나가. 애들이. 그래서 주님이 다 이제 몰아내니까 썩 한 발도 없는 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너무 화가 나고 막 자기들 최고의 전문성이고 평생에 자랑할 거는 딱 이거밖에 없는데 자기가 뭐 IT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컴퓨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거 하러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이게 지금 인생이 뭐야 지금? 이게 너무 화가 나고 피곤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풀어야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주님이 탁 들어오고 너무 신나가지고 누군지도 몰라 그냥 누에 보고 있다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야 물고기 있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근데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먹을 만한 그러니까 물고기에 대한 용어를 3가지를 써요. 근데 그 단어는요. 주님이 부르시다는 먹을 만한 물고기가 없지? 이렇게 부르셔요. 번역을 잘못하셨어 완전히. 주님이 그 얘기를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왜 없지라고 부르셨어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쫓아내서니 당연히 없지. 와, 기가 막 제가 원문을 그래서 주님 그럼 다 하신다는 거잖아. 맨날 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없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이 없지. 그때 먹지 뭐라고 그랬죠? 야, 오른편에 거기 옆에 한번 던져봐. 던졌는데 153마리 이렇게 큰 놈들. 이 급두사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153마리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뭐 역사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받아들인 게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어거스틴은 그 153을 17의 삼각수라, 삼각수라는 거 아시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온다. 근데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10 더하기 7이에요. 그럼 7이 완전수고 3도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그러면 3과 7이 더하면 그 완전수가 돼요. 그래서 10도 완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할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7번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과 또 온전수 333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개념으로 이제 그 153을 말할 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아마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상징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 원어를 읽어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주님이 그 사건에서 사용하는 그 세 단어 물고기 중에 한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 속의 요한복음에만 딱 5번째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2번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물고기를 말할 때 이 옵사리온을 써요. 근데 그 단어가 똑같이 오늘 이 복음 패러그래프에 3번 똑같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3번 질문하는데 물고기 3번을 딸린 옵사리온 3번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옵사리온은 적어도 예수님이 준비한 물고기를 옵사리온에 표시하고 153마리 중에 갖고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한 것이 옵사리온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도 준비하고 그 물고기 중에서 준비한 것들 가운데 차려서 뜻과 함께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인 것도 옵사리온 3번을 예수님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의도가 있는 그런 단어 사용.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배가 부르기를 원하고 먹고 사는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게 장땡이다. 이제 막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쫓아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 기적을 바라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쫓았다가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 내 산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의 바 상관이 없다고 복잡한 설교를 하네. 아니 나는 팍팍 넘기고 마시기 말하는데 왜 복잡한 얘기를 합시다. 왜 하늘 얘기를 하시고 뭐 자꾸 뭐 피를 마시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식인종도 아닌데 뭐 복잡한 얘기를 하니까 2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 12명 빼고 다 쉽게 났다.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쫓았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몰아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의도고 별로 거룩하지 않은 의도인데 배가 고파가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로 모여서 아네 그 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물며 내가 내 양들을 먹이는 그 일에 너희 하나님의 백성 신약 백성을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먹는 문제를 내가 챙기지 않겠냐?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15전에 조반을 그들 먹었어요. 배고픈 걸 지금 먹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먹이는 그 일을 하려 헌신하는 사람이 먹는 무력자. 아멘. 주님 모였습니다. 저는 주님이 모든 재정을 벌크를 풀고 헌신하라고 해서 선교실 갔어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그래도 그 선교단체 대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 합격 제가 이제 그 실위원장을 하고 제가 그 정필도 목사님하고 한 6년 동안 부산의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해서 사역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대교회 목사님들 한 17분을 제가 잘 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모금을 많이 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금을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 주체가 주님이 목이 살린 줄 알았죠. 근데 그럼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97년도에 제가 이 파송이 됐는데 97년도 무슨 해예요? IMF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넘버원이에요. 나 한국이 두 번째고 제일 힘든데 제가 큰 나라를 갔다는 날 제가 선교비 모금 안 하고 가가지고 선교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한국을 돌아오죠. 교회가 심각하고 모금 당신은 모금을 안 해가지고 다른 선교사 지금 그 헌금을 뺏어 쓰고 있는데 생활비를 이웃들부터 중단해야 되니까 들어와서 모금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금을 이렇게 세먹겠어요. 저는 내가 죽을지 안 한다. 자꾸 그런 게 이런 걸 못해요. 선교사가 이런 건 모금 겸손해야 돼. 근데 교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죠. 우리 그 보스턴에 있는 큰 아들이 국민학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일부터 더보 먹을 거 없다 쌀 없다 더 없다 우리 제로다 근데 내일 아침에 내일 하나님께서 빵 주신다고 왜 그러는데 엘리야 말씀을 탁 들으니까 가만히 와서 빵을 부르도 줬대요. 그래서 너 믿음이 좋더라. 근데 너 믿음대로 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딱 일주일 날인데 불러 먹었잖아요. 그래서 왜 못 먹느냐고 너무 시키다 뭐라 그랬어. 없다고 안 먹었죠. 점심 때 물을 먹었어요. 근데 울 때도 울더라고 배고프다.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랬는데 빵 준다며 내가 애 놀려 먹었다며 걔가 상처가 받아가지고 오스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뭘 공부했게 경영 같더라. 파이낸셜 중에 뭐 기자 뭐야. 그래서 바로 그 정권에서 내가 그 아시는 집사람한테 뭐라 너 뭐 공부해서 물어보시더라고. 승교사님 얘 공부라고 작정을 딱 그러다. 이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우리 둘째 딸도 모르게 파이낸셜 파이낸셜 그래서 IMF 쓰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난한 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있는 저는 주여 말씀의 삶 되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암송도 시키고 제가 그렇게 암송을 시켰는데 요것들이 본다고 지금 정신이 앞으로 못 빠질라. 이제 그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것은. 그러니까 먹는 건데 근데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풀모 가지고 지금 막 쪼쪼 굶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오늘 아침도 우리 목사님이 잘 준비를 해주셔서 아침 식사까지 얻어먹고 왔다. 그죠? 먹고 살다 지금까지 제가 26년을 먹고 살고 있다. 돌아 안 돌아 이제. 제가 너무 안 해요. 얼굴 그랬잖아요. 이제. 아멘이죠. 아멘. 제가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제정을 보고 왔는다 그러자 그래요. 나 좀 봐. 나도 하나님 목이 살으시면 너 목이 살려.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못 산다. 근데 이렇게 많이 하니까 목사님 비엘이 목사님들 뭐 굶어 죽는 목사님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나 그렇지. 근데 나는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내 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고 수준을 위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비결은 이 약속이야. 아예 이 한국은요. 제가 와보니까
너무 잘 사는데 다 성도님들 얼굴을 보아하니 행복한 얼굴이 아니야. 옛날 20몇 년 전에는 굉장히 행복하셨거든요. 얼굴이 제가 딱 설명이 알잖아요. 근데 마치 급에서 질려있는 거야.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할 때 차들도 좋고 집들도 다 잘 지는지 몰라. 근데 너무 속고 있어요. 그렇죠. 잘 살고 있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굶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주님의 말씀 최우선 순위로 가면 주님이 모든 해결하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을 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그런데 왜 주님은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로 끝나면 좋은데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제가 그걸 생각해봤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주님이 이미 다 하신 거. 여러분 사도행전을 탁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000명, 5,000명, 3,000명 회심해서 일시에 8,000명 교회들이 돼서 그러면 엄청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 행정이 많아. 그러다가 깜빡 이 말씀이 생각이 나. 잊어버렸다. 말씀 가르치고 하는데 지금 너무 물질 나누고 뭐 나누는 게 너무 바빠. 행정이 바빠. 말씀과 기도 외에 청렴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정체가 받았죠. 이 말씀을 씹어오자.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버린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실은 주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5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사랑하라 변호할 때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6절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반복하세요.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냐? 내 마음판에 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하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은 똑같이 잘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시고 그 세계관이 되셔서 말씀으로 생각의 틀이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새기는 그 역할을 일을 하지 않으면 찬양한다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셔도 죄송하지만 주님 보실 때 너 내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직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발에 새기는 일을 해야 예수님을 사랑.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헌금, 재정을 나눠주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구제하는 것.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줘. 아무리 밥을 많이 먹여줘도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 영입하지 않고 천국 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이 따라올 건데 그걸 가르쳐야죠. 아니 밥만 나눠주고 도시락만 나눠준다고 그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축복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거죠. 목양을 할 때 정말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성도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다. 그래서 최우선 소리를 두는 것이 지상배. 그렇게 말씀을 등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의 개인과 그 삶과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찹찹 들어본다.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한 248번 가까이 신약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8번이 요한복음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가 믿음에 대한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써요. 두 번째가 37번이 사도행전에 써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10번 이런 것밖에 안 쓰였는데 11번 뭐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믿음에 대한 단어는 그렇게 많이 써요. 98번, 100번이라 많이 써요. 왜 그렇게 써요? 자, 믿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을 다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3장 1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딱 뭐라고 하죠? 너 기적을 보고 나를 믿었어. 너 지금 보지도 못하고 되지도 들어갈도 못.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구원을 따지면 구원 영순위에 유대인들의 큰 스승이라고 그러죠. 더 티처라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가장 큰 스승이 그 사람 니고데모라는데 니고데모와 천국 못 들어가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천국 못 들어가요.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너 기적을 통한 믿음 그렇게 말이다. 오병 이어받고 먹고 배부러가지고 예수님 유익을 때문에 그야말로 축복 신학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너 나 믿는 거 아니다. 다 떠나가죠. 주님은 그 2만 명 다 떠나가게 하시는 설교자예요. 예수님은요 끌어모으는 설교자가 아니고 다 쫓아내는 설교자. 그리고 그 12명 중에 한 명도 예수님 받아보고 너희도 또 가라느냐. 주님은 한 사람 차대. 주님은 그 참된 믿음 가져서 이 믿음을 하시려면 말씀을 비우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는 생명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 엉뚱한 믿음으로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런데 주님이 천국은 뭘로 열매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려면 천국은 말씀의 씨앗을 캐서 천국 비유를 그 말씀의 비유를 해주시다는 씨 뿌리는 벼다 말이야. 그 말씀에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세요. 마음판에 길밭에 있는 사람은 마음판에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실패하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만 그러니까 열매를 얻을 수 없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쓰게 돼. 그러니까 뜻을 다해서 하는 게 네페시라고 했죠. 생명이라고 했죠. 돌짝밭에 부딪힌 사람이 뭐지? 그리고 돌짝밭에 부딪힌 사람이 핍박이 오면 살아나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드 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물질적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면 예수님 살아가는 포기해요. 똑같지 않아요. 힘을 다하는 사람한테 실패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천국은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것에 실패했다. 주님이 뭐지마 이렇게 설명 저렇게 설명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다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 눈에 말씀 주신다. 근데 여러분 저 기도해 주시겠어요? 제가 왜 설교사 이 설교를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모슬렘들을 제가 전도하면서 이 모슬렘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요. 저는 복음을 전해서 모슬렘들이 영접하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너무 복음을 받고 싶고 영접하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배우고 근데 성경을 배우니까 놀랍겠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들을 박멸하시는지 몰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그 테러리스트가 엄청난 사람을 죽였. 뭐 여러분 제가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은 제가 설교 보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말씀이 변화시켜 계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 선교 현장에서 우리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잘 배워야 이 다른 길을 가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축복주의로 가요. 예수 믿고 축복 받습니다. 뭐 얼마나 빈접 축복을 받을 믿음이 없으면 그 가난하게 살아.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를 만들었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배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회개도도 되지만 그리고 주와 목회자들도 바른 말씀에 입각한 그런 교회가 세우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한국은 그래도 말씀이 그래도 풍성한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박열이 선교사님들 잘 살게 선교사님들 잘 살아야 돼요. 네, 근데 더 기도하실 것은 선교사님들 정말 말씀의 사람들로 선교사님들이 깊이 되시. 또 하나는 선교 현장의 목회자들도 선교의 지역의 모든 선교지에도 하나님 말씀이 잘 세워져서 말씀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순종되어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축복이 맞아. 그러나 이제 그런 역사가 선교지에 우리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제가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에 지금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